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이전에게 문안합니다. 지금 12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지금은 아직 성탄의 분위기가 전혀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트리를 만들고 또 불을 비춰놓고 그렇게 하지만 왠지 모르게 금년은 아직 성탄의 무드가 좀 늦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을 깊이 사모하고 또 주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은혜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셨을 때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을 두고 침례교에서는 100% 침례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 정황적으로나 또 원어의 그 뜻이 담그다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그러리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100% 그런 것만은 또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 교회에서 세례 베풀던 장면들이 이게 화가들에 의해서 그린 그림들이 계속 전래되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말이죠. 제가 본 바로는 물에 담갔다가 일으키는 그 그림을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본 그림도 제법 많은데 그 많은 그림을 조금만 유의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에는 들어가요. 그래서 물에서 서서 손이든지 작은 그릇이든지 그것으로 세례 받으시는 분의 머리에 이렇게 부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지금 침례하듯이 완전히 제껴서 이렇게 잠근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침례도 성경이 그렇다 하니까 인정이 됩니다만은 약식 세례도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고서를 보거나 여러 문헌을 보시다가 참 그 예수님 시절의 사람들이 물속에 이렇게 잠겼다가 나오는 장면 혹시 보시면은 진짜 저한테 카톡 요즘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서 저한테 한번 꼭 보내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어떤 미술관이라든가 또 구약 또 이렇게 신학의 오래된 그 고고학적인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곳곳에서 봤어요. 많은 명화들을 보고 했는데 거기서 유심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봤는데 정말 단 한 곳도 물에서 침례를 주는 그런 사진을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부 물에 들어가요. 물에 들어가서는 거기서는 약식 세례를 다 받으셨다. 그리고 성경은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침례도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식 세례도 성경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본 그림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폴더에다가 넣어놓은 게 있어요. 언젠가도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만나본 사진들은 전부 약식 세례에 훨씬 더 가까웠다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싶고요. 오늘 그것을 본심으로 드리고 싶은 본론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세례가 침례냐 약식이냐의 의미보다도 그거는 방식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침례를 베풀었든지 약식을 베풀었든지 세례의 의미가 더욱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례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거는 죄에서 죽고 또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가장 크고, 그리고 더러운 죄를 다 씻어준다는 의미가 그 가장 큰 의미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에 부합하면, 그 목적에 부합하면 그것이야말로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만은 유대교 한복판에서, 유대교에서는 사람이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세례 아니에요. 이 세례는 기독교가 주장했는 거고, 유대교에서는
뭐를 주장했어요? 죄 씻음을 받으려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양이나 뭐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거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름으로 속죄를 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지불함으로써만 용서받을 수가 있고, 그 지불 방식은 짐승을 잡아 죽여 때로는 피 흘리고 때로는 불에 태워 죽임으로써만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니 쉬운 일이겠어요? 참 어렵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작은 죄 하나 지었다고 양을 잡고 손을 잡으려고 하면 누가 그거 하려고 하긴 하겠냐고요. 그게 잘 안 하게 되죠. 사람인데 죄도 짓고 죄도 숨기는 사람이 그 죄의 속죄를 위해 가지고 그 많은 일들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더군다나 이게 무슨 규약을 만들어 놓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짐승을 바치는데, 그나마 집에서 자기가 기른 짐승들, 자기가 기른 이런 어떤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돈이 좀 덜 들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대신에 뭐 본인이 애살스럽게 키웠는 것을 내 대신 죽게 만들려니까 그 마음이 더 비통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었겠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서민들은 이렇게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것을 가져오니까 그래도 조금은 쉬웠는데, 이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뭐를 정해놓느냐 하면 성전에서 파는 물건들만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집에서 가져온 거 부정하다 그거. 그거는 뭐 속죄의 제물을 삼아 안 돼. 그러니까 성전에서 파는 것만 가지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누가 돈 제일 많이 벌까요? 예, 당연히 성전에 제왕으로 있는 제사장, 또 뭐 그 기득권 가진 분들 떼돈을 버는 거죠. 떼돈을.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가지고 하다못해 밀가루라도 들고 와야 되니까 뭐라도 곡식빵 거라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겹겹이 쌓이게 되고 부를 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상대적으로 집에서 기른 거를 가지고 가서 속죄하는 것도 힘이 들잖아요. 그것도 서민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곡식빵 거조차도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착취에 착취를 거듭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짐승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몽땅 거기서 사도록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죠.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마음이 괴롭고, 그 또 짐승 하나 돈을 들여가지고 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또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는 거죠, 이게. 그러니 유대교 안에서 이 일반 대다수의 대중들은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반증이 뭐냐면, 그런 당시에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죄 씻음을 받으려면 그렇게 짐승을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전부 요단강에 나와서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례 받음을 강조함으로, 아니 세례 받는데 돈도 들지 않는데요. 그냥 강에 가서 그냥 세례만 받으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받게 되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좌우 원근 갇혀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막 떼거지로 요단강으로 몰려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복음이에요. 복음. 죄사함의 놀라운 길, 그 길이 요단강에 있단다. 돈 들지 않아도 된단다. 다만 갔다 왔다 하는 수고는 들겠지만은 그래도 실제로 가보면 요단강이 또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멀진 또 않아요. 적당히 또 노력을 하면은 요단강까지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 해봤자 그 뭐 조막티만한 나라인데요. 그러니 그런 나라에서 이런 복음의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이름 앞에다가 세례를 붙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파장을 일으켰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세례 요한의 의미이고 요단강 세례의 그 본뜻이고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죄씻음 받았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고 살았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의미를 새기면서 그 뜻한 바대로 이제는 남은 생을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시게 되죠.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지요.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기어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 정서를 보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곧 그의 문하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겹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소속이 된다, 뭐 좀 심지어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 뭐 이쯤까지. 물론 우리가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 관계를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세례 요한에게 기속되는 듯한 느낌,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는 듯한 느낌,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세례 요한을 앞으로 당겨주고 세워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밑에서 겸손하게 그 일을 받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겸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의를 이루고 공동체를 위하고 모든 사람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노력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런 음성 하나님이 들려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데는 개인의 위치나 또 자격이나 또 신분이나 직책이나 직분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의시되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몸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서로가 좀 의시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참 감사히 여기고 겸손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우리의 감정에 이렇게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들을 잘 조율하고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약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높낮이가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진 분들은 더 좀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해야 돼요. 예컨대 뭐 우리 교육자들도 그러하고 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장로지사님들이시나 또는 교회에도 직분을 또 직책을 또 받은 분들 계시잖아요. 구역장님들, 뭐 찬양대 이렇게 밭에 일하는 분들, 이렇게 또 선생님들. 우리가 자칫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직책과 신분이 이렇게 꽤나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자꾸 해야 되게 되면 이렇게 남들을 이렇게 아래로 보고 좀 이렇게 낮겨보는 그런 경향성이 여러분 생길 수 있어요. 이걸 다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저는 진짜 알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올라오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그리고 몸을 조심스럽게 가누면서 이렇게 영상 예배나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너무 귀하고, 천불이 되고 칠곡주한 게 소중한 영혼들이고 믿음의 권속들이고 가족들 아닙니까? 비록 자주 못 만나도 아프다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막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권속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족으로 연결되어진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귀히 여겨줘야 되지, 어디서 여기서 말이죠, 대감 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배자 노릇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교회가. 근데 교회가 우리 개인의 어떤 뭐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새로운 사람이 비록 세례 요한일지라도 그분을 높여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서로를 높여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또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가 있겠다 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오늘 듣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런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이 잠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 겸손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자신들을 과시하는 듯한 못난 저희들의 신앙을 용서해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더욱 자신을 낮추고 사역하신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새해를 위하여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으니 이러한 믿음의 자세, 겸손한 태도, 주님의 의를 이루려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수험생들이 수능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도 주시며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듬어지고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들, 깨끗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장기간 치료하며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딸들과 이곳저곳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는 권속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속히 깨끗하게 회복되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뛰며 즐거워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 환우들에게도 그런 은혜의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재규 장로님의 수술이 참으로 힘들고 위태로웠지만 좋은 의사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수술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중환자실에서 일방병실로 옮기셨으니 퇴원의 시간도 앞당겨 주시고 완치의 시간도 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연말과 새해를 위한 작은 소망과 계획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행복한 바람들이 불어오게 하시고 교회에도 즐거움으로 채우시며 우리의 일터마다에도 기쁨을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생각하며 한숨 쉬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 땅의 백성들을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크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또 사업,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오니 주께서 저들의 경영 항복판에 또 자정하여 주시고 새로운 국면들을 열어주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며 다음 해의 후원을 걱정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저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